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신지요? 크리스마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쁜 날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존재가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기 예수를 통해서 확증하신 날이 바로 그 성탄절입니다. 비록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기뻐하기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성탄의 그 의미에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내가 오늘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가슴 설레이는 그 마음을 안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대개 다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저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학교,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자아 실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죠. 또 요즘에 생긴 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만 주식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꿈을 꿀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많은 꿈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이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이 당신의 정말 꿈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안락사에 대한 신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라는 곳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한 해 약 1,600여 명이 안락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안락사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고 결단하고 스스로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는데, 이 안락사는 의사를 통해서 내 목숨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조력 자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안락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질병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질병을 빨리 좀 없애고 싶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안락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사를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더 이상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니까 젊었을 때만큼 내가 꿈을 꿀 수 없고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생이 재미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안락사를 신청한다라고 합니다.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엘리트층들이 많다고 하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한때는 젊었을 때 꿈을 꾸었을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을 것이고, 성취했을 때 성취감을 누렸을 거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연로하고 노쇠하니까 꿈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꿈은
진짜 꿈이 아니었구나. 이들을 영원까지 이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꿈이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진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와 돈이 없다고 해도 끝까지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죽음이 그들의 앞에 다가왔다 하더라도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짐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망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숨어서 지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죄감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힘차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상당히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180도 완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아니, 숨어 지내도 시원찮을 판에 무엇이 그 안에 들어왔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확신하며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기사,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쳤고, 죽은 사람도 살렸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많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로 대단한 기적이었기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따르고 큰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덩달아서 커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계속 세상적인 꿈이 커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밥은 굶지 않겠어. 나중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지도 몰라. 이렇게 세상적인 꿈이 점점 커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그 꿈들을 다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그 모든 세상적인 꿈들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시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꾸어야 될 꿈은 바로 이 꿈이다. 새로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속에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눈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아들과 함께 마트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이제 3살 된 아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방구석에만 있다가 그 넓은 마트에 가니까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계속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뛰지 마라,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위험하다, 다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요 계속해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자녀가 어디로 뛰어가든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을 딱 확인하고 점점 멀리, 더 멀리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지러질 듯이 앙앙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제 눈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는데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두리번 거리더니 엄마 아빠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지러질 듯이 우는 겁니다. 세상 무너질 듯이 우는 겁니다. 이 모습이 보면서 얼마나 귀엽던지요. 그래서 가서 달래주고 안아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잘 가르쳐 줬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이 세상의 꿈만을 향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바로 그곳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원래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꾸어야 될 그 꿈의 방향은 바로 이 하늘나라, 주님 계신 곳, 영원한 곳, 그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천국의 복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알 수 없는 말들로 하늘의 신비로운 그러한 하늘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꿈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각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며 놀라고 있을 때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신비로운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래전 구약시대 때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죠. 특별히 요엘서는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몇백 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서 그곳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지라 우리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그 시기에 필요한 말씀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든지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러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약속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린 아이든지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각자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움을 알기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저 하늘나라의 티끌보다도 못하기에 하나님의 것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꿈, 이 꿈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만큼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꿈은 신분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세상의 신분을 초월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그것이 강해 보여도 그것을 쫓아가거나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우리를 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분, 바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돌아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위대해서 멈춤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이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우리에게 더 큰 확신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무서운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피와 불과 연기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두렵죠?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시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왜냐?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의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말세의 때가 우리가 심판당해서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날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힘있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멈추지 않게 될 것은 종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올 것인데, 그 종말의 때는 너희들을 축복하는,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잔치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이 사도행전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돈 한 푼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도 마음이 항상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다 내어 바칩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 바칩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이미 약속한 우리의 보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이 상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4년째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4년 전 2017년 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2016년 12월 25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성탄절이었습니다. 부임하기 한 주 전에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 미리 인사드리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분위기를 좀 익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교회에 왔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저 2층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성탄 발표. 보통 원래 하면 오늘 성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성탄 발표회를 하는 모습을 제일 뒤에서 전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 가운데 정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의 발표와 성도님들의 박수와 이러한 기쁨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사신 바 된 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십자가가 걸려있죠. 이 십자가가 걸려있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 하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내가 이 성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겠다라는 확실한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 안에 위대한 계획들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잘 안 된다, 이제 교회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교회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위대한 구원의 흐름의 역사는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고요. 단지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또 헌신과 기도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신자들에게서조차도 교회의 앞날을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도 수가 줄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죠.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때가 너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그 사역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게 1년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행동 패턴을 보면 너무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내일 확진자는 몇 명이 될까? 3단계는 왜 안 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계속 이것에만 집중하고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 바라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곳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당교회에서 이루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며 불평불만하며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래, 저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일들을 할 것이기에 나는 살아가는 동안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하겠어. 이러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며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교회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